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마가복음도 12장에 있고요, 누가복음도 10장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그 교권자들 사이에 일곱 번째의 그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네들의 괴계가 있었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그네들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떠났다고 그랬고 다시는 시험하려고 들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교권자들과의 충돌, 계명 문제. 오늘은 계명 문제입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사두개인의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음모는 무식한 것으로 결론납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이 교대하여 계명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왜? 계명 문제는 바리새파들 거거든. 그네들이 보수라고 하는 거니까. 사두개파는 진보라고 그래서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 놈들이니까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1번,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설명을 좀 할게요. 랍비들이 율법에는 613, 10계명의 글자수, 종류의 계명이 있다고 하며 그중 248개 사람 몸의 지체수는 적극적 계명이고 365, 1년 날수 종류는 소극적 계명으로 분류하여 그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를 저희들끼리 변론하는데, 이를 예수께 질문하는 속셈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헐짓이 없어. 그래갖고 뭐 10계명의 히브리어의 글자 수를 이렇게 했더니 613글자인데 그걸로 둘로 나누어서 적극적 계명, 소극적 계명 이렇게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를 얘네들은 항상 싸워요. 결론도 안 나는 싸움을 계속했는데 예수님께 그 질문을 또 함으로 예수님이 그냥 결론이 안 난 거니까 이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이제 내놓은 거예요. 34절부터 3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렇게 말했어요. 2번,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대뜸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큰 계명이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이걸로 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은 다 지키거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데 뭔들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3번, 이 말씀에 대해 시험하던 자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침묵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율법사가 자신을 돋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 주님께서 비유로 그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잘난 척 하는 놈이, 다른 놈들은 다 침묵하고 더 이상 시험이 안 되겠다 그러는데 모든 걸 다 끝냈어. 그리고 가자. 가는데 한 놈이 잘난 척 하느라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주여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심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아주 선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일단 한번 읽읍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했어. 아주 100점이야. 예수님과 똑같이 말했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어.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이 어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비유를 들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거든. 그러니까 결어를 한번 봅시다. 결어 좀 길어. 유대 교권자들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들은 실패로 끝나고 더 이상은 포기합니다. 어느 계명이 큰가라는 점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가 하는 점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답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읽읍시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서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다. 자,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에서 주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멀지 않구나. 가까이 갔어. 그러나 들어갔다고는 안 그랬어. 아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 너 멀진 않다.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자, 네 대답이 오라.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 그대로 해라. 그러면 살게 돼.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웃거니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찾기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의 교훈은 계명은 최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걸 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닌 거고 그걸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다.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상이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마지막 볼까요? 이 잘난 체 하는 자에게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결론에서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하시니 외식하는 자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 답합니다. 결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아름답고 완벽하나 그것을 모두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잘난 척하는 놈을 박살을 내는 주님의 방법이 아주 고단이란 말이에요. 높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렸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지.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대신 말을 태워갖고 주막에 가서 2데나리온이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 그래서 건강해서 가면 만일에 당신이 이 데나리온 둘이 모자르고 더 돈을 드렸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당신에게 들려서 더 들어간 돈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래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내 이웃이니까 이렇게 물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딱 맞잖아. 근데 이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긴 싫어. 죽어도 싫어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사람이 아니지 아예. 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데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주 기분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대답은 해야겠으니까 그래 누가 강도만한 사람에게 참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그놈은 그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높은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맞추면서 한마디를 하겠는데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은 이미 다 끝나서 사회주의화 됐으니까 사회주의는요 거긴 사기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기독교는 사기예요, 사기.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우리 성경도 옛날 성경으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잖아. 약간 딱딱한 면도 있고 약간 투박한 맛도 있지만 그래도 원어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서 옛날 성경을 그냥 씁니다. 그래서 가라사대라고 그러고 이르시기를 그러지 않고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냥 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사지하지 말라. 인본주의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자. 이게 내 주장 아닙니까? 장난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인간을 주님 비슷하게 만들지도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성도일 뿐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가 인본주의는 나쁘다고 까니까 무슨 현상이 요즘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래갖고 이제 인본주의적인 대형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줄고 헌금도 줄고 막 이러니까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복음주의도 아닌 이상스러운 율법주의가 그걸 신본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죄일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인간이 갖추어야 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욕망, 본능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늘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 어떤 분이 나와서 그 인본주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신본주의를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세속주의가 돼가지고 세속주의라는 세상적으로 됐다는 뜻인데 세상적이라는 것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세상적이나 세속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축복만 구하고 물질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그런다. 하나님 물질을 구하는 것은 그건 아주 죄악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또는 인본주의가 지금
아주 무너져가고 있고, 무너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대우가 나빠지니까, 상황이 나쁘니까 근본주의를 내세우면서 아주 이상스러운 율법주의, 극단주의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주의인 줄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 다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마음과 뜻과 온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제일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내문같이 이게 제일 계명이니 이 두 가지라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한 게 뭔 줄 알니? 그러니까 그래서 금방 알지 그 사람이.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그래, 그렇다.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이다. 바로 그 주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다. 결혼식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그렇게 여러 날 안 하지만 가도 정말 하루 막 밤을 새워서 하고요.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모이고 그래요. 호텔에서 모이는데도 그렇게 해. 근데 그 며칠씩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로 낮에 안 하고 밤에 해요. 이제 결혼식도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신부가 집에서 이렇게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이 와서 데려갑니다. 예식장으로. 그러니까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예식장이지만 옛날 같으면 신랑 집에 데려가면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저녁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등불을 준비한 신부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 신랑이 데려간다. 그 저녁 때 그래서 밤을 새워서 결혼식을 해요. 잔치를 하고 막 야단이 하여튼. 그런데 주님이 거기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셨는데 밤이 깊어졌는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와갖고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안 가고 포도주는 계속 있을 줄 알고 계속해서 흥분해서 놀고 있는데 주인은 아주 난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그냥 그 주인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저런 순서도 마련하고 분위기도 띄우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 걸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마리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놓고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 이 포도주를 날라주는 일하는 사람한테 자, 저 빈 포도주 도개에다가 항아리 2개를 다 먹어서 그 항아리 2개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포도주를 채워도 모자를 반에 물을 채우라니. 그 물을 채웠더니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떠다 주어라. 그 떠다 주었더니 최상의 포도주더라. 근데 연회장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새로 가져온 포도주를 맛을 보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사람들이 먹고 취한 뒤에는 혓바닥이 감각이 없어질 때 나쁜 포도주를 내줘도 모르고 벌컥벌컥 먹는데 이 집은 마지막에 최고의 포도주를 내놓는 정말 근사한 집이로구나. 너무 귀한 집이다 라고 연회장이 칭찬했더라 그랬어요. 자, 그만합시다. 여기서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안 해도 큰일 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그 결혼식이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되거나 일이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게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큰 기적을 역사해 주셨어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도 많이, 그리고 최고의 품질로 해 주셨어.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배가 고픈 사람이 죽는 거 아니야. 얼른 집에 가서 먹으면 돼, 해결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희들이 집에 가기까지 배가 고파서 기진할까 하노라. 난 먹여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먹여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야. 여러분, 주님은 축복자이십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죄라면 너는 그냥 먹지 말고 죽어. 여러분, 축복을 죄악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선이고 축복은 그 뒤 따라오는 열매지. 그래서 우선과 자선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과 사람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사람이 자선이지. 그런데 축복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축복을 안 받으면 좋은 이웃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복, 뭐 비싼 거, 뭐 좋은 거, 이걸 죄악시하는 거, 여러분 진짜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제사장 옷이 이 세상의 어떤 옷보다도 비쌉니다. 성전이 어떤 건물보다 비쌉니다. 평당 가격이. 왜? 금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선이 은혜죠. 우선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다. 이게 바로 복음주의다. 세속주의하고 복음주의는 다른 것이다. 그냥 주님이 최고지 뭐. 복음주의가 좋다.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 점점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주의란 말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주의로 삽시다. 오늘 말씀대로 첫째가 하나님이요, 둘째가 이웃입니다. 하나님도 소중하고 이웃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소중하고 이웃도 소중함. 나도 소중합니다. 내가 축복을 안 받으면 좋은 이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이옵시다. 주님, 저희는 복음주의로 살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